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로 37절 말씀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서. 이게 시편 2편이에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아래 두니라. 아멘.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붙잡힌 이 베드로와 요한, 그러나 증거를 찾지 못해서 그냥 위협만을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이제 다른 제자들이 모인 아지트에 왔죠. 그곳에서 자기들이 당한 모든 것을 제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했나요?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리 높여 통성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 능력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제 복음의 위기가 온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핍박이 있을 것이고 복음을 전하려면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능력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거 하지 않고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상황 말을 듣고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 한 마음으로 외친 통성기도, 일심으로 드린 기도, 그들의 마음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강한 응답이 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통성기도 할 때는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두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통성기도는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입을 열어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통성기도. 통성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통성기도 제가 3년 전에 와보니까 통성기도의 문화가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순복음에서 자랐고 통성기도를 이렇게 그런 문화에서 자랐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불을 떼는 작업을 3년간 하고 있는. 여러분 통성기도는 크게 부르짖는 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 탕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응한 사실, 그것을 알아낸 기도였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분노가 있을 것이야. 이미 성경이 예언했다. 시편 2편 아까 우리 읽었죠. 허사를 경영함임을 알고 이 일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성경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 아까 또 시편 2편이에요. 또 우리 조상 다윗의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이제 예전 번역에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다. 이 말씀에 응했다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그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애들이 아빠가 한 말을 그때 아빠가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제가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성경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한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은팔이팔. 또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해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이 시험은 뭡니까? 피할 길을 내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그냥 눈 감고 있다 가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사도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하나님 아시죠? 지금 상황. 제가 당하고 있는 시련, 제가 당하고 있는 고난 살펴주세요. 호소하는 간절하게. 간절함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진실함이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목에 힘주는 거, 내 위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인데 뭐 하나님한테 이거 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좀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 호소의 기도 이렇게 드리면 주께서 다 알았다.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하나님은 아브라함 기도도 안 했는데 약속했기 때문에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당연히 귀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그 어려움이 뭐냐?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 부활한 거 우리가 봤어요. 증인이에요. 그 사실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핍박을 당하네요. 주님 제 집에 돈이 1억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차원이 다르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심하니까 담대히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 내용이라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사도들의 사명은 뭐죠?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 부활을 전하는 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그거예요. 지금 이 말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긴급하게 얘기하는 게 목사의 사명이고 때를 분별해서 그리고 그것을 자꾸 전화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이 긴급한 시기구나. emergency. 응급. 제 아파트 이사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요. 13층이니까 한참 걸려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게시물이 있어요. 그 게시물에
북극곰, 흰 북극곰이 발랑 넘어져가지고 딱 있어요. 표가. 여러분 북극곰이 어떻게 넘어지겠어요? 자기 사는 터가 눈이고 막 이런데. 근데 북극곰이 발랑 넘어져 있어. 근데 거기 표가 뭐라고 나오냐? 준비 안 되면 비상, 준비되면 정상.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나중에 이제 예배 때 그거 한번 이제 언젠가 설교에 맞춰서 보여드리려고. 준비 안 되면 비상, 준비되면 정상. 다. 아무리 북극곰이라도 준비가 안 되면 넘어지는 거예요. 팔라. 제가 감동을 받았다니까.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표에. 다른 사람들은 그거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지만 저는 그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면 정상. 준비 안 하면 비상이에요. 비상. 여러분 비상입니까? 정상입니까? 왜 말을 안 해? 정상이지. 저 준비하니까. 아멘. 준비하고 있잖아. 이 새벽에 이 추운 날. 여러분.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복음 전하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이야기하는 게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의 핍박이 따랐다. 옥에 가두고 감옥.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예수 전당 뭐 예를 들어서 저 명동에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여러분 한번 가서 해봐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나? 그럼 사람들이 감옥 데리고 가나요? 그렇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인천 광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그때 전철이 났었어요. 75년도인가? 75년도 8월 15일 날인가 전철이 나서 1호선 처음에.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중창단 할 때 남자들 중창, 남성 중창단. 다 그때 전철 타가지고 찬양을 촥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한 명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딱 하고 나서 그 다음 칸에 가서 또 찬양을 촥 멋있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쫓겨나고. 지금은 전철에서 만약에 그러면 얼마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요즘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담대히 하나님, 목적이 그거예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뭐죠? 이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 중에는 뭐냐? 병자를 낫게 해서 예수의 그 이름에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표적과 기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또 경험을 했고,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도 있고 교회도 있긴 한데 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순복음교회에서 안진뱅이도 일어나는 걸 봤고요. 뭐 엄청난, 저희 아버지도 위 고침 받으셨고요. 엄청난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걸 봤어요. 제 눈으로 똑똑하게, 똑바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도 증인이에요. 눈으로 봤으니까, 보고 들었으니까. 주영길 목사님,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때 복음을 이 땅에 넓게 explosive, 아주 폭발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 주영길 목사님이 쉽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3년 암병 때문에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하나님 고침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저 뒤에서 할렐루야 그러고 일어나. 그리고 나중에 간증해요. 병원 갔더니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런 게 엄청 많이 나왔어요.
전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남미나 아프리카에 막 성령의 능력이 지금 막 복음이 그때 막 일어나는 그런 때. 선교지에서 왜? 복음이 전하려면 사람들이 놀라야 되는 거야. 야. 뭔가 있나 봐, 여기. 그러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미아리의 점집 중에서도 잘하는 점집이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뭔가 있나 봐. 가는 것처럼.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유기도 하는 거예요. 치유기도. 주일날. 아픈데 손을 얹으십시오. 그렇게 한마음으로 일심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담대함 달라고 기도하는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져야 돼. 그리고 한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해야 돼.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딱 분명한 기도 제목 주세요. 딱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할렐루야. 절박했으니까. 왜? 복음을 전하면 감옥 가고 지금 풀려나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절박하고 뜨거웠으니까 성령으로 뜨거워지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강력한 충동이 그들을 막 흔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한 일이 뭐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다른 거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진실한 은혜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삶을 증거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 죽으신 이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증거하고 나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제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시라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주님을 사랑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 이 세 가지의 하나가 되는 것, 그건 언제 그러느냐? 성령 충만할 때. 그거.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물건을 통용하는 건요, 이게 인간에 있어서 가장 아킬레스건이거든요. 돈.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직분 받았다는 사람도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아세요?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너무 힘들어. 왜 힘든가 그랬더니 당회 때문에 힘들대. 당회. 자기가 세운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자기를 지금 너무 힘들게 하는. 그래서 그분이 집사님일 때 얼마나 교회에 충성했는지 모릅니다. 일찍 나와서 청소하고 뭐하고 막 주차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봤을 때 야, 참 훌륭하다. 저분은 장로감이다. 그래서 장로를 딱 해서 임직하는 날 놀라지 마세요. 임직하는 날 그 장로 임직하는 그 사람이 목사한테 왔대요.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저에게 오는 헌금은 제 주변에 사람들이 축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 헌금은 다 저한테 주십시오. 그 장로 장기 받는 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자기를 힘들게 하는데 목사를
그 목사가 지금 신경 안정제 먹고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 따라합시다. 사람은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 아니, 목사가 얼마나 힘들면 자기가 세운 장로 때문에 지금 신경 안정제를 먹어. 하나부터 10까지 당에서 계속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했어요. 주님, 하나님의 교회,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저부터 또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들 한 마음으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돈 때문에 일단 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요, 목사도 신령한 것 같고 장로도 신령한 것 같아. 근데 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합심해서 성령 충만함을 얻었더니, 돈? 그래. 우리 집 저 땅 3만 평 있는데 팔아. 교회에 딱.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간의 필요를 나눠주고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뭐 강조를 안 하는데, 저쪽에 저기 우리 로뎀스부터 저쪽에 유리창 거기에 이렇게 뭐 갖다 놓으면 이렇게 쉐어하게끔 아무나 가져가게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을 갔는데 여기 이제 계단이 있잖아요. 교회가 크니까 이렇게 계단. 그 계단에 컵이 있어요. 컵이 한 3, 40개 돼 이렇게 컵. 그리고 그 컵에 이렇게 뚜껑이 있는 컵이야. 근데 다 이렇게 질그릇처럼 만들었어요.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게 아니라, 이런 컵이 아니라 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둔탁하게 만든 그런 게. 그래서 제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거기다 컵에다 돈을 넣는데, 그러면 이제 가난한 사람은 와서 자기가 그 어느 컵이든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쉐어하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처럼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이들은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 발 앞에 뒀지만 그 교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야, 참 훌륭하다. 그래서 우리도 저기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막 갖다 놓잖아요. 어떤 사람은 갖다 두지는 않고 계속 갖고만 오면 안 돼요. 갖다 놔야지, 갖다 놔. 서로 간에 필요한 건 나눠주고 나눠 썼다. 형제들이 물건을 나눠주고 나눠 쓰는 일에 인색하지가 않아요. 자신의 물건을 제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다고 그러죠. 이 말의 뜻이 뭐죠?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아 나눠 썼다는. 제가 헌금 기도, 축복 기도할 때 뭐라 그러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허락 안 하면 우리가 단 1원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눠 쓰는 일에 그래서 인색하지 않았다. 헌신했다.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해 두는 것으로 이 놀라운 은혜가 표현되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값의 값을 가져다가. 여러분, 이런 사랑과 헌신 때문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장학금을 이렇게 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귀한 일이고, 또 이렇게 이름 밝히지 않고 이거 그냥 가난한 사람 나눠주세요. 저는 이제 택배 배달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에게 안 밝혀. 왜? 밝히면 이 땅에서 상급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밝히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구브로의 그 바나바 얘기하잖아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구브로 섬에 부동산이 많았어. 근데 변화받고 그 부동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딱 두는. 이제 내일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오는
내일 나오나 모레 나오나 앞으로 다 준비했는데 그 사건이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낌없이 사도들 앞에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하는 일에 인색함이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개척하고 막 이러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 막 이러자. 이게 초대교회, 이게 지금 성도들의 생활이 은혜 생활의 극치인 교회, 초대교회.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한 바다. 온 교회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 온 교회가 다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 다 지갑 털어서 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사도들의 기도가 있어야 돼. 기도. 여러분, 기도 없으면 일어나지 않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초대교회들의 교회 성도들의 헌신 우리가 배우고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체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기도 제목 드리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초대교회처럼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담대한 복음을 전함을 깨닫고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받아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성령 충만해야 은혜의 삶이 가능한 것. 다 나눠주고 싶은 삶이 가능한 것.